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부르죠. 왜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다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팔복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죠.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팔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알고는 있지만 그 내용의 깊은 것까지는 잘 모를 수가 있죠.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잘 기억을 하지만 또 설교를 마치면 그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면 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심령이 가난할 필요가 있어. 이대로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러기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요, 회개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영적으로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가 하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죠. 누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 치유 예배 이거요 매일매일 드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만이 치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면 되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매일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뭐 매일 그렇게 9시에 모여서 성경 읽기를 왜 해? 미쳤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또 그 말씀을 먹으려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매일 드린다 성경 읽기를 한다 이 사람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죠?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에 대해서 창피해 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이 많잖아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한 줄 알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애통함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함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 다니엘 어제 우리가 다니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시간에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전부 다 이 포로 시대 전후로 해서 서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만 애통해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애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애통했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여러분이 애통해야 돼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에 대한 축복으로 위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온유한 자는 누구냐? 우리가 온유한 자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이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포함시킵니다만은 그러나 성격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이다. 물론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그저 온유하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진 것도 이 온유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 해석에 무게를 더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요,
온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 요즘 너무 강팍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요즘 진짜 성질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툭 건드리면 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안 건드리고 사는 것이 훨씬 나아요. 너무 강팍한 세상이잖아요.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하여 뭡니까?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의에 목마른 자다. 더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목마른 자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갈급함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에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죠? 우리가 회개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신다. 자,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자, 이 긍휼, 쉽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이에요. 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동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죠. 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냐? 그 사람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요, 너무 요즘은 강팍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죠? 사랑도 없고 긍휼의 여김도 없고 뭐 동정하는 마음도 없고 건들기만 하면 다 터지고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느냐?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이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든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 집중하느냐? 성경을 안 읽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가 강파져 있다니까요.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니까요. 창피한 줄을 모른다니까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성경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죄가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추면요, 죄가 잘 안 보여요. 내가 너보다는 나,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성경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때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가능하면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더 간직하고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성경 안 읽으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하냐?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기본적인 뭐 이렇게 뭐 표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9월 달까지는 구약을 읽었고 자 10월 달에 들어서면서 신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자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잘 아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 할 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단어,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살리면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런 관점에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직장 다니지 않는 나도 지금 피곤한데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애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나에게 애통함이 없다.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온유함이 없다. 너무 내 개인주의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는 지금 선한 마음은 사라지고 악한 마음만 자리 잡고 있다. 성경은 온유하라 했으니 내가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우리가요 가져야 돼요. 나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동정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은요 팔복 핵심만 탁탁 외우면 돼요. 그죠? 복잡하게 설명해봤자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음이 어디 있느냐? 라면 뭐 여기 있다라면 왜 그곳이 마음이냐?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렇게 따지는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감정. 또 마음은 우리의 사고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행동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왜? 우리가 보는 것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듣는 것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순수하다. 뭐 깨끗하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세상 막 욕심으로 막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의 개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마음이 어떤 욕심과 이기심, 뭐 다른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실제적으로 천국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겠죠. 자, 그런가 하면 7번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자,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캄보디아 선교 세미나 때 이 메시지를 할 겁니다. 갈등과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꼭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이 자신의 화평 이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화평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타인과의 화평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타인과의 화평.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오늘 들어오는데요, 어디서 안녕하세요 하는데요, 목소리가 꼭 청년 목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봤더니 이순임 권사님이 여기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라더라고요. 이순임 권사님 목소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난 예배 때, 저 치유 예배 때 뭐라고 말했나요? 황금률을 이야기하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꼭 식사 대접만 대접이 아니라 인사를 먼저 하는 것도 뭐다? 대접이다. 그래서 오늘 이순임 권사님은 황금률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죠? 그건 타인과의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자, 부부 싸움을 했어요.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네가 먼저 뭐 해 이라면 여기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소극적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야. 부부싸움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소극적인 화평이 아니라 어떤 화평? 적극적인 화평.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때문에 살롬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 살롬,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막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만들어지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 반드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복이다. 복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도 가끔씩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때가 있죠, 그죠? 가끔씩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죠, 그죠? 저거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손 보는 건데, 그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는다. 그래서 생긴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저는요,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 사람은 천국에 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자기 이익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는데,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 되죠. 자, 오늘은 제가 팔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빨리 메시지가 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요 하나하나 의미 있게 받으시길 바라고, 딱 여러분이 지금 볼 때에 여러분은 팔복 중에 어느 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까? 뭐 잘 되는 것 빼놓고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제는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주는 것도 마음이 청결한 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더욱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투를 보면 아주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말투거든요. 또 성격 자체가 조금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참지도 못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화평케 하죠. 근데 제가 또 영 또 이상한 성격만은 아니에요. 제가 제가 모임하고 있는데 보면요, 제가 화평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애쓰고 양보하고 이런 것도 많아요, 사실은요. 많은데 이제 또 다른 면을 보면 또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면이 제게는 보여요. 저는요,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막 화평을 깨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화평을 깬다,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다만 공적이고 좀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에 입각해서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이렇게 푸시하죠. 그죠? 죄인데 죄인 줄 모른다, 이러면 참다가 꼭 한마디는 해주죠. 자,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면 틀림없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화평을 깨거나 그러지는 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 팔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하구나, 내가 좀 채워야 될 것, 내가 좀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이, 이게 딱 깨닫고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읽기 마치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팔복 중에 여러분에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시간에는 서로 포럼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몇 번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당신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몇 번이 부족해 보여? 요 정도 포럼할 수 있는 부부가 된다면 그 부부는 진짜 만수무강할 수 있는 부부입니다. 그죠? 그 정도 포럼이 안 되는 부부는 조금 불안하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부족한 것, 타인이 볼 때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족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포럼할 수 있다면 아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저녁에 누워 자기 전에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자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채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팔복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더 채워야 될 것인지, 예수님의 교훈을 내가 어떻게 더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사오니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